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 당신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비로소 죽음으로부터 무엇이 피어나는지 당신의 몸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렇게도 무력하게, 그렇게도 고요하게 필연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주님,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원망하고 낭망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 꿈속에서 표류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부르시고 사랑으로 먹이시는 주님, 우리로 전전긍긍하지 않는 초연함을 품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품게 하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시몬 베드로는 배에 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그물 속에는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가 가득히 들어있었다. 그렇게 많은 고기가 들어있었는데도 그물은 터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중에는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주시고 또 생선도 집어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주간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의 증인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지난주에는 다락방에 숨어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시며 성령으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들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용서의 사역이었고 우리 또한 용서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시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그들 10 제자들은 제대로 사명을 감당했을지, 과연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을지 궁금해지는 찰나 요한 공동체는 예수께서 나타나신 세 번째 장소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주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의 일부가 어느새 바다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도 살펴보면 정점에 올라갔다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만나 신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오늘 보니까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지난주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제자에서 사도로 파송되었음을 우리는 선명히 기억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사람들이 아닌 바다로 향했습니다. 마치 니느웨를 등지고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와 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보냈는데 도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도 어떤 삶의 목표를 새로 세우기도 하지만 남보기 부끄럽게 작심삼일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말로 운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요. 저는 운동만 잘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운동하다 보니 체력은 좋아졌는데 밥은 좀 많이 먹게 됐어요. 그래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초조할수록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저는 밥을 잘 먹고 다닙니다. 밥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입니다. 일단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의욕이 앞서면 엎어지는 경우가 많죠. 제자들은 아직까지 부활의 실체를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허한 마음과 경이로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어서 공허하고 로마를 대신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지 못해서 허탈한데 경이로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억은 또 생생해서 마음속이 복잡합니다. 파송을 받았으니까 복음 전파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좀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결단했다는 듯이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이러한 고백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솔직 담백한 고백,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 모였던 제자들 전부는 아니지만 다들 고기 좀 잡아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단순히 과거로 퇴행하고자 툭 뱉어낸 말은 아닌 거죠. 아무리 다혈질 행동파라지만 명색이 수제자였고 부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란 말인가? 둘씩 짝을 지어 가야 할 것인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 근처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무턱대고 전하다가는 잡혀갈 텐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행간의 의미를 담아서 베드로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다니시는 분들은 충성도가 높죠.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가 VIP급이에요. VIP들이 무슨 복잡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대접 잘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 멈춥니다. VIP가 내리면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멋지게 차려입은 도어맨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면 이때 필요한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 위풍당당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단순, 명쾌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VIP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마일리지가 쌓여 있습니다. 크레딧이 월등히 좋습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인타운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참 좋은 분들과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과거의 신앙의 VIP였던 분들을 몇 분 만난 기억을 돌아봅니다. 한때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셨는데 어쩌다 보니 한두 번 미끄러진 게 교회를 계속 등지게 되신 분들이에요. 다시 돌아갈 길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거나 복잡한 심경으로 하루하루 신앙의 기억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탕자처럼 살아가는데 무슨 면목으로 주님께 돌아가냐고 반문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합니다. 신앙의 길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는 생각의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작 결단하고
도착한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이 장면을 보도하는 요한 공동체의 시선에서 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풀릴지 전개가 뻔한 드라마보다는 이거 어떻게 풀려고 여기까지 무리수를 두는지 의아한 스토리를 예나 지금이나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은 기껏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왔지만 뭐가 안 되려니까 물고기까지 안 잡혀주는 거예요. 20살 때 어부였다고 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다시 돌아와서 그물질할 때 그 느낌이 같을 리가 없죠. 감도 떨어지고 흥미도 떨어집니다. 나올 때는 마음대로 나올 수 있었지만 돌아가는 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날이 샜습니다. 밤에만 활동하는 이 물고기들이 밥 먹는 시간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빈 손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허탈해서 찾아온 고향, 더 허탈한 손길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어느새 무감해진 마음이라 더 낙심할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 이 7 제자들에게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낯익은 목소리가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니 어떻게 됩니까? 153마리나 잡히는 거예요. 문득 데자뷰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을 처음 불렀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 세포 하나하나가 꿈틀거리면서 스승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중에 설마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귀띔하는 거예요.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원래의 베드로로 돌아옵니다. 속옷만 입고 물질을 하다가 겉옷을 얼른 두르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래야 베드로죠.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무는 모습을 일컬어 장고 끝에 악수둔다고 하는 바둑 용어가 있죠. 오래 생각하면 희한한 결론만 나오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정말 안 어울리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요나처럼 엉뚱한 곳으로 동료들을 이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처럼 담백하게 솔직하게 뛰어드는 게 베드로의 본 모습이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본 모습인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크리틱하고 사력 있게 생각하는 것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오래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고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예수께서는 숯불에 생선과 빵을 조금 올려놓고 이른바 해변 숯불구이집 세팅으로 제자들을 대접할 준비를 벌써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손님 대접의 호스트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셨고요. 다락방에 숨은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오늘 디베랴 바다의 7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파송하신 그 말씀대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 결과로 말짱 도루묵이든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있을 예루살렘이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밥상을 준비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접의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불은 내가 준비했으니 고기는 너희가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호스트가 참 좋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밥은 내가 살 테니 커피는 놀러온 네가 좀 사라고 말해주는 호스트가 저는 참 좋습니다. 대접할 기회라는 선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서로 훈훈합니까? 이미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의 대접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하나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너희들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대접의 두 번째 원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질책하지 마세요. 나를 배신했던 베드로, 네가 결국 리더십을 발휘해서 동료들을 데려온 장소가 바로 겨우 여기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도마가 벌써 물었는데 그렇게도 안 일러주시더니 이런 데서 만나니까 좋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장소로 돌아왔듯이 예수님도 그들을 말없이 지지하십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더라도 나 스스로 밑으로부터 배심이 올라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한 부활의 증인은 없습니다. 김응호 선생님은 믿음은 밑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친 세상의 파도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쳐주는 그 힘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언제 뒤로 나자빠져도 우리 밑에서 받쳐주시는 그 따스한 손길, 바로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요, 온 세상에서는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거친 파도와 싸웠지만 빈 금을 들고 돌아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금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따끈한 밥상 차려주시면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서로 말은 없지만 저는 이 말 없음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전수대만큼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기록이 안 된 이 공백이 참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가슴과 가슴으로 들어주는 자리,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 반찬 만드는 얘기, 테레비 얘기, 학창시절 얘기, 동창들 만난 얘기, 이런 이야기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좋은지 한 가지 소소한 이야기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 들리시죠? 자연 만물이 만들어내는 봄의 교향곡이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왼발 오른발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아주 예쁜 녀석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발코니 앞에 말 그대로 한 뼘, 책 한 권 들어갈 만한 빈 공간에 피어난 노란 튤립입니다. 작년에 교인분들께 집집마다 봄 향기를 나눠드리고 싶어서 튤립 모종 한 그루씩 배달해드리고 남은 녀석을 화분에 심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 잔디 한 구석에 심었습니다. 작년에 심자마자 바로 다람쥐 녀석들이 다 꽃을 꺾었어요. 낙심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아니니까요. 다람쥐들이 자신들보다 귀여운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무언의 항변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치 못했는데 올해 새송이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불쑥 피어난 튤립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러나 인생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부활절 저녁에 교회 갔다가 돌아오고 보니까 보라색 튤립 한 송이는 그새 꺾였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노란색은 아직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왠지 저도 오기가 발동돼서 아침 저녁으로 노란 꽃을 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이라고 쓰고 감시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람쥐들은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렇게 봄은 절반쯤 가고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선물처럼 불쑥 피어난 것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 두 송이 꽃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던 어느 날 아침 초연하게 전체 교향곡을 듣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요즘 바이올린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다 보니까 바이올린 선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불짜리 공연 티켓이 생겨서 공연장에 갔다면 바이올린 소리만 듣고 오진 않겠죠. 전체의 웅장한 어우러짐을 만끽하고 돌아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200불보다 모르긴 몰라도 더 비싼 2022년 봄이라는 시즌을 살아가면서 봄의 교향곡을 놓치고 튤립에만 집착하는 제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말없이 서로 궁금한 것 없이 묵묵히 예수께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고기를 댄 그날 아침의 식탁이
왜 그렇게 좋은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교양곡입니다. 제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이라는 필터로 허투루 들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부끄러움, 뭘 모르고 여기까지 따라 나선 철없음,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면목 없음이라는 이 선율 하나하나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께서 전하시는 마음은 바로 초연함입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밥 먹자. 내 새끼들. 수고했다. 잘했다. 그냥 우리 조용히 먹자. 그 밥상에서 마냥 침묵만 가득했을 거라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언제 소리를 내는지도 모를 그 여러 가지 악기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마도, 요한도, 야고보도, 나다니엘도, 이름 없이 기록된 2 제자도, 그 모든 것들이 전체로 어우러지는 소리를 예수께서는 초연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네 어머니처럼, 우리네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각자의 사연과 고백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 교향곡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없이 감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대로든 아니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곧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 자괴감, 부끄러움, 미처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채의식,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식탁에 둘러 앉으십시다. 이러한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교단의 정신, 곧 당신이 누구든지 당신의 삶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간에 어서 오십시오 라는 UCC의 모토가 고백되어졌습니다. 문자적으로 주님의 식탁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몸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음식으로, 또 다른 교인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어주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주님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랑이에요. 대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식탁은 다채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한 가지씩 요리해서 가져오는 이 친교 시간 상차림이 바로 그 결정적인 상징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모범 따라 스스로를 내어주는 지체들의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맛과 멋과 친절함으로 귀한 상을 차려서 지역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환대하시니 우리도 환대하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상차림을 받는 우리 이웃들의 얼굴 표정만큼 하나님의 표정도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고백된 대로 당신 얼굴 웃음 띠도록 몹시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참된 부활의 증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